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 말씀으로 항상 찬송이 넘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숲속의 사람 아시나요? 원숭이? 고릴라? 아니, 침팬지입니다. 사람과 가장 유사한 존재 침팬지는 사람과 그 DNA 차이가 1.3%라고 합니다. 침팬지의 그 DNA가 사람의 DNA와 98.7% 같다는 것이죠. 외모나 행동이 사람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침팬지를 숲속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침팬지를 인간처럼 교육, 훈련을 시키면 분명히 인간처럼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의 아이디어로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 침팬지를 미국 뉴욕 가정집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름을 침스키라 불렀습니다. 왜 침스키냐?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촘스키라. 촘스키가 말하기를 언어는 인간에게만 내재된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촘스키를 반박하고 비꼬는 의미에서 침스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도 교육과 훈련만 잘 받으면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 거죠. 그 사람 어머니가 이제 아기 침팬지 이 침스키를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 침팬지는 사람처럼 아기 옷을 입고 포크로 밥을 먹고 화장실에도 가고 연못에서 낚시도 즐기고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또 수화도 배워가지고 수화로 몇 가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 침팬지 이 침스키는 인지 능력과 순간 기억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TV에도 출연해서 유머 감각도 있어가지고 유명한 침팬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람 아기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침팬지를 고등교육 시킨다고 사람처럼 교육 훈련시킨다고 훈련시키면 시킬수록 침팬지가 열받아가지고 더 신경질 부리고 막 아주 나쁘게 져버린 거예요. 결국 4년 만에 그 언어 실험 프로젝트를 그만뒀습니다. 침스키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27살 살다 죽었어요. 침팬지의 그 평균 수명이 50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절반 정도 살은 거죠. 빨리 죽었죠. 왜 침팬지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과 침팬지는 육체적 그 DNA 유전자 본체가 비슷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고 또 침팬지는 이성 없는 난폭한 짐승 생명을 가진 육체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팬지 이 짐승 생명 자체를 아무리 고등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킨다 해도 그 본성이 난폭한 그런 침팬지, 이성 없는 짐승이 어떻게 이성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더 짐승 본성이 나오는 거죠. 교육시킬수록. 안 그렇습니까? 근본 생명 자체가 아주 다른데 달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팬지가 인간처럼 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침팬지가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침팬지가 사람 생명을 가지게 된다면 만약 사람 생명을 가지게 된다면 침팬지도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마치 사람 생명 없는 침팬지가 사람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DNA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침팬지가 사람처럼 행동한 것은 실상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흉내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사람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마치 침팬지가 사람 행동하는 것과 같이 흉내내는 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나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든 행동은 실상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그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온갖 노를 다 했죠.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칭찬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최고의 지성인들, 대중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세속과 분리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행동은 사람들 보기에 옳으나 그 속 마음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여 마치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무덤 같다. 해치는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 행동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 허물과 죄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더럽고 부패한 존재, 영적으로 죽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을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서 그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DNA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DNA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을 가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36장 27절에도 또 내 신을, 내 영을,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영생, 그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도 똑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했습니다. 여종 주인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느냐, 경찰에 끌어갔느냐, 그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이 그 지나가는 걸 따라가지고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 하면서 그런 것을 여러 날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돌이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었었죠. 그 여종, 여기서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아닙니까? 그 여종의 진짜 생명 주인이 누굽니까? 생명 주인이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그 여종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점치는 귀신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무당과 같은 거죠. 그 여종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거죠. 그 여종이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큰 이익을 그 주인들에게 갖다 주니까 그 주인의 여종의 주인들 사람 주인들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 여종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여종 점치는 능력 사라지니까 점 못 치니 돈벌이가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소위 경찰에게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소를 전한다 하거늘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 이 경찰들이 그 파출소라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했습니다. 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또 이렇게 분노하고 막 고발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또 상관들 경찰들이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 많이 치니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이익, 자기가 기준에 자기 수익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가치관이죠. 돈이 최고라는 물질주의 가치관 문제 아닙니까? 이런 가치관 문제도 결국은 뭐냐? 생명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피스키코스 안드로포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준 바울을 폭행한 거죠. 감사도 아니고 오히려 폭행을 한 거죠. 폭행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돈밖에 모르는 물질적 가치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생명이 충만한 데서 나오는 전형적인 인간 실체 아닙니까? 인간 실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는 인간 생명이 나오는 말과 행동 아닙니까? 인간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악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신라는 그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했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한 거죠. 지금 뭐 기도할 사람입니까? 찬송할 사람입니까? 모진 매를 맞아가지고 쓰라린 육체적 고통에다가 깊은 정신적 압박 중에 있고 또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꼼짝할 수도 없고 내일 당장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무법천지 이방나라 감옥에 지금 깜깜한 밤중에 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오히려 찬송을 한다.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저 소아시아 지역 비둘리아를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 이 성령님이 이 환상 가운데 이 빌립보 지방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있는데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이고 내가 저기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인도해 주셔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도 지켜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인간 생명이 충만한 사람 같으면 자연히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도 유대인이지만은 나는 로마 시민을 가진 로마 시민이야 하고 왜 재판도 안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함부로 대하느냐 왜 옷을 찢고 매질하고 왜 난리야 이거 하고 그렇게 따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분노 안 하잖아요. 분노하기는커녕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 바울 마음에는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조금도 없었나요? 바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이게 도대체.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1차 감정이 아니고 2차 감정이다. 분노와 억울함, 미움 같은 것은 2차 감정인데 이 2차 감정은 인간 생명 안에 있는 1차 감정인 마음의 상처, 외로움, 슬픔, 걱정, 실망감 같은 것에서 생긴다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혹독하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마음에 상처도 없었다는 거죠. 그죠? 걱정, 실망 이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인간 생명이 충만했더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바울 생명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으라.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옷이 찢겨지고 몸에 매질을 당해서 많이 쳤다지 않으세요? 많이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마 오직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 정말 멋집니다. 저와 이런 바울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과 영혼을 만나는 현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아직도 죄에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전도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이 당한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참 많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해줘도 그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환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었을까요? 인간 생명이 충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우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분노와 이 미움의 원인이 되는 1차 감정,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없었고 여종 주인들에 대한 미움 감정도 없었고 앞일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은 안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분노하고 또 따지고 그랬겠죠. 바울의 마음은 오직 전대주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바울, 이 신라, 이 감옥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잠을 자던 그 간수가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 제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당신 몸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여기 있어요. 도망 안 간 거죠. 도망 안 갔어요. 간수가 정신을 차려서 덕불떡 확인해보고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가지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무슨 말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간수장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의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프로젝트가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불신자들이건 성도들이건 간에 시련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통신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신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생명이 충만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생명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생각,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절망, 분노 그런 거 다 버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또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믿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찬송이 넘치는 생명 그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때에 적당한 때에 우리를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